신약성경 21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말씀,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또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실 때에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큰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깨달음의 차이. 깨달음의 차이.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는 깨달음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는, 당신의 자녀에게는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과 복음이 확 임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느끼지 못하고 이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주의 말씀을 오히려 거절하고 비방하고 완악하여지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믿음이 막 생겨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은 말씀을 들으면 막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반항심만 생기고 오히려 화딱지가 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신비하게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고 동의가 되고 순종하고 싶고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깨닫는 사람의 특징은 성장이 보여요. 성장이. 그 사람은 늘 성장을 해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5학년을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다니면서 졸업장 하나도 없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누가 봐도 답답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5학년이에요. 깝깝하죠. 보면 안 자라요. 왜? 깨닫는 영이 없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아멘은 해도 성장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양떼들의 특징은 뭐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조그마한 양새끼였는데 부모 젖을 빨고 목자 인도를 받고 푸른 풀밭 가고 물을 먹고 마시면 통통하니 살이 쪄서 목자에게 털도 주고 우유도 주고 고기도 주고 이런 사람이 점점 커가지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늑대와 같은 사람, 이리와 같은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여전히 발톱이 안 빠지고 여전히 이빨이 안 빠지고 여전히 털이 안 바뀌고 계속 사나운 채로 남아있고 안 변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 다 사실 양입니까? 우리 모두 늑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불러다가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말씀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면 이제는 이빨도 빠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팔톱도 빠지고 온순한 양이 되어서 목자에게 양도 양으로서 털도 드리고 새끼도 낳아드리고 우유도 짜드리고 하면서 목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장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목자 되신 예수님께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고 유익을 끼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깨닫는 건, 이 성장은 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했습니다.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귀 없다. 그럼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은 들어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앞에 다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들을 만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깨달을 만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앞에 괄호가 있는 거예요.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맨날 비유만 들지? 여러분 어때요? 우리 꼬맹이들한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갔냐? 하면 얘네들이 알아들어요? 굴뚝이 무엇이고 무엇을 떼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갔냐? 그러면 우리는 아궁이에 불도 지펴봤고 굴뚝에서 연기가 왜 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괜히 증거가 나오는 게 아니지 하고서 앞뒤를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꼬맹이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갔냐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수많은 설교를 비유로 하셨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조만간 비유 시리즈로 쭉 설교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비유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다 풀어줄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이가 박두입니다. 비유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비유로만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쉽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어렵게 비유로만 말씀하셔가지고 못 깨닫게 합니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못 알아듣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허락된 사람만 깨달으라고.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말라고 하나님이 비유로만 베푸신대요. 예수님이. 그러니 비유를 깨닫는 게 진짜 귀중하겠죠. 여러분 비유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나 이 악한 것들이 비유를 못되게 풀어요. 귀신 들린 것들 이것들. 무슨 예수님이 이만희라고 속여가지고 비유를 악하게 푸는 사탄 무리들이에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비유를 정확히 풀어야지. 성경으로 풀어야지. 어디서 인간 잣대 갖다가 지 멋대로 풀어요. 지옥 갑니다. 이 말이 진짜 무서운 지옥 갑니다. 어디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성경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지 말이야. 지들 멋대로 풀고 말이야. 수많은 사람을 멸망길로 끌고 갔으니 그가 당할 지옥이 얼마나 깊고 무섭겠어요. 이런 한 영혼만 실족하게 만들어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악한 길로 끌고 간 그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나.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이 땅에서 100년 떵떵거리며 살면 그게 전부예요?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어이구 미련한 인간 같으니라고. 비유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성경 악하게 풀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이 말씀을 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주는 성경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능력과 열매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아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비유는 누구에게만 열려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11절에 허락된 사람한테만 열려요. 허락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허락된 사람은 비유가 아멘하고 열려요.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되지 않은 영혼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비유 때문에 더 헷갈려요. 더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12절에 무릇 있는 자. 있는 자는 앞에 나와 있죠. 무슨 뜻이에요? 비밀을 아는 자. 허락된 자. 허락된 자는 비유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 점점 살이 찌고 넉넉해지고 성장해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은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있던 믿음도 없어져. 막 시험 들어. 설교 들으면 막 시험 들고 성경 읽으면 막 시험 들어. 그래야 있는 것도 빼앗겨요. 왜 그래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살아있는 나무는 물 주면 더 살아나고 죽은 나무는 물 주면 더 썩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설교 말씀을 살아있는 영혼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쏟아지면 시들었다가 파락파락 일어나는 거예요. 이파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막 맺는 거예요.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오고 열매를 맺어서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을 쏟아 부어줘도 더 썩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허락받지 못하였으니까.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새로운 바람과 그분의 숨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나무들이 다 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복되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열매를 맺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성장과 성숙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 죽은 나무는 막 말씀이 쏟아지면 더 반응이, 더 성질나고 더 화딱지나고 그게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있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왜 듣기는 듣고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이 완악한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경험이 제일 많아.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 내가 우리 교회를 제일 많이 알아.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완악해져. 그래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려요. 어떤 것도 안 보여요.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들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은혜요. 들리는 것이. 잠언 4장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져요.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겨, 사업에 무슨 일이 생겨, 건강에 무슨 일이 생겨요, 관계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목사님하고 관계 속에, 목자와의 관계 속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뭔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넘어졌어. 뭘 해야 돼요? 깨달아야지요. 이게 뭐지?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해석을 받아내야지요. 근데 넘어지고도 그게 뭔지도 몰라. 미련하니까 가만히 당해.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바보짓을 해요. 얼마나 바보예요.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지? 돌뿌리를 치워내고 내가 신발을 쓰리빠 신고 왔나? 신발을 갈아 신든지, 아니면 내가 밥을 안 먹어서 어지러운가? 밥을 먹든지, 그래야 안 넘어지죠. 그런데 넘어지고도 교훈이 없어. 교훈을 배워야죠. 아니 돌이 왜 여기 있어? 지우든지 뭐 답을 내야지.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또 못 넘어지고 자기 집 앞에 골목길에서 수백 번 넘어지면서도 자기만 몰라. 악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깨닫지 못하니까 시편 49편 20절이 뭐라 그랬어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얼마나 존귀해요. 근데 계속 못 깨닫고 거기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멸망하는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은 얼마나 미련하냐. 잠언 27장 2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꽝꽝꽝 찧어도 그의 미련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교회가 절구통이에요. 여기가 이 절구통에 우리가 지금 전부 들어왔는데,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의 절구공이로 불방망이로 콩콩콩콩 찍어. 그러는데 미련이 벗겨지질 않아요.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고 미련을 벗기고 겸손하고 형제들아 어이할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곡식이 아니니까, 쌀에 섞인 돌멩이니까 아무리 찍어도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아프기만 징그럽게 아파. 말씀으로 콩콩콩 찍으니까 아프기만 하지 변화는 하나도 안 되고 미련은 하나도 안 벗겨지고 교만도 안 벗겨지고. 예수 아무리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들어도 안 변하면 말짱 도루묵 아니요, 시간 낭비 아니요. 왜 그럽니까? 말씀에 공의로 콩콩 찍으면 얼른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소서 해야지. 이사야 44장 1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했어요. 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심령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는 거, 어둠이. 그러니까 빛이 쪼여도 여기 빛이 오질 않아. 어둠으로 딱 가득해가지고. 이 어둠이 오는 이유는 로마서 11장 8절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많이 나오는데 어째 적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실까요? 적으셔요. 이 말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나가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혼이 선택받은 영혼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기서 판가름 나니까 정말 면밀하게 들으셔야 돼요. 집에 가서 다시 듣고 하셔요. 로마서 11장 8절 보세요. 기록된 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했죠. 여러분 무서운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 들리는 이유, 못 보는 이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가, 한쪽은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이요, 한쪽은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놓은 사람이라고, 이 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활짝 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미련한 자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할 때, 허락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자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 귀와 눈이 닫힌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끌려가요. 그냥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가 끌고 가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새사랑교회에 전하는 이유는, 오늘날 코로나를 비롯하여 많은 현상들이 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세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진이 많아진 시대가 없어요. 얼마나 지진이 많아진 줄 압니까? 한반도, 안전지대라고 하는 우리의 한반도도 지금 지진이 군데군데 일어나고 있죠. 말세의 징조예요. 처처의 기근, 지금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중국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 처처의 기근이 오고 있죠. 또 전염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전염병이에요. 학자들마다 뭐래요? 이게 끝이 아니래요. 이게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시대가 온대요. 그럼 우리 지혜로운 자들, 깨닫는 자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며 듣고도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예요. 그러면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말세장이라 그러거든요. 궁금한 사람 집에 가서 마태복음 24장을 잘 읽어보세요. 말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예수님이 다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대요.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임함이란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대요. 말세니까. 홍수, 이게 바로 종말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때가 종말이죠. 똑같아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구원받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 재림 때도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말세의 징조가, 가장 결정적인 징조가 뭐래요? 말세는 깨닫지 못하는 무서운 징조가 있는데, 그러면 말세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한대요? 38절에 써 있죠. 왜 깨닫지 못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느라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육신의 일과 세상 일과 쾌락의 일이 나의 영적인 일과 예배 일과 기도의 일보다 앞서 있으니,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세상 일이 우선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세상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껴놓고 순종 안 하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재능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와 동행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순종하는 일이, 이 영적인 모든 일이
육적인 일보다 우선시되는 우선순위가 확실한 주의 자녀들, 종말의 때에 주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종말의 특징이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이런 때일수록 때로는 목숨을 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깟 목숨 연장하면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포기합니까?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의 특징대로 육적인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포기하는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종말의 때는 또한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말세 똑같대요. 뭐가 그렇게 똑같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써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롯이 사위들에게 전도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설교했다고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설교예요. 전도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복음, 이 예언, 이 설교 앞에 들었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짜않게 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당신 생각이지, 그럴 수도 있지, 내 생각은. 롯의 사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같이 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복음을 들어놓고도, 예언을 들어놓고도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어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오늘날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주는 교훈 아니에요? 본보기 아니에요? 타산지석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형제들아 어이할고 가슴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왕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농담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했어요. 끝없이 완악하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선순위를 우상과 쾌락과 세상에 두고 달려가고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고 설교하고 깨우쳤거늘 그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돌로 쳐 죽이니 이제는 하나님이 매로 때릴 것밖에 없다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얻어 터진 자리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끊임없이 부모 말 안 들으면 결국 얻어 터질 일만 남은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권면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끝까지 불효하고 불효 막심하게 굴면 쥐어 터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를 보면 그렇게 밀어날 수가 없어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져서 심지어 10번째 재앙 때는 자기 후계자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항복해야지. 10번 재앙이 떨어질 때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고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나중에는 몇 번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의 요술사들이 오히려 바로를 말렸어요. 출애굽기 8장에 보니까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바로한테 지금 사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니까 이제 바로 왕이요. 여기서는 엎드려야 됩니다. 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존심 세우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뭐요? 누가 이기나면 볼쳐? 하나님? 네가 세면 얼마나 세? 내가 더 세? 내가 왕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닷가에 지도 죽었어요. 미련 곰탱이 같으니라고. 서너 가지 떨어졌으면 항복해야지. 10번째까지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됐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주의 말씀이 들리거든, 성경이 깨달아지거든, 설교 말씀이 너에게 쏟아지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히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에게는 긍휼과 은혜와 기회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깨달아도 실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고 버릴 것이고 네가 율법을 잊어버리면 나도 네 새끼들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의 권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저는 다시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힘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고 힘써 순종하여 열매 맺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정확히 고백했죠? 정확해요.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어요. 베드로가 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눈과 귀와 심령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는 열어주시는 축복받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았죠. 그리고 그 열어주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설교를 했어요. 3,000명이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3,000명 앞에 크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3,000명 가운데도 여호와의 깨닫는 영이 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린 것 자체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찔렸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깨달은 거예요. 지금 주의 영이 임재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 찔림이 오는 거예요. 찔림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서 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찌할꼬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나무요. 찔려서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안타까움 있는 사람. 누가 공부 잘해요? 학창시절에 누가 반에서 1등 하던가요? 아이고 3개나 틀렸네. 아이고 4개나 틀렸네. 하고서 안타까워하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은 성장한다니까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50문제 중에 3개나 맞았네.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절대 공부 안 하지. 3개로 만족하고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발전이 없지요. 어찌할꼬 해야 발전을 하지요. 그러니까요. 설교 들을 때마다 어찌할꼬 하는 안타까움이 계속 있다? 그 사람은 성장할 사람입니다. 아멘. 계속 찔린다? 성장할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아파야 돼요. 막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찔려야 돼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그 사람은 노력할 사람이거든. 그러는데 설교를 듣고 편안해. 그래요. 아무개 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만. 편안해. 성장하겠어요? 성장 안 해요. 초등학교 5학년 30년 다니는 거예요. 아파야 성장을 하지. 어찌할꼬 아파야 성장을 하죠. 그랬더니 이 아파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선물로 너에게 오시는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가 성령 받고 누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베드로처럼 하늘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어요. 이 3,000명은 어떤 은혜가 임한 것이죠? 찔리는 은혜, 깨닫는 은혜, 성령의 임재의 은혜.
그러니 3천 명이 그날 돌이켜서 세례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선택받고 허락받고 하나님이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은 특징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예요? 양의 특징은 주의 음성을 들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늘의 말로 주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여 내는 대로 따라가요. 그게 진짜 양이에요. 다른 양은 들으면 안 와요. 반항해요. 딴 데로 가요. 성질만 내요. 네가 왜 나를 부르냐고. 네가 왜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냐고. 깨닫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잠언 28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닫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예배를 찾고, 은혜를 찾고, 예배를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굶주리고 주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그 사람은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죠?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지혜를 열어준 거라고 그랬죠? 여기 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복음이 알아지고 십자가가 알아지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씻었음이 알아지고 천국이 보이고,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니까 그게 비로소 열리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이 되고 찔리고 움직이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첫째 알게 하신다고 써 있네요. 맞습니까? 아멘.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복음이 알아져요. 두 번째는 18절에 계시의 영이 오면 두 번째 열리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보여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가 보여요.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나를 왜 주님의 아들로 삼으셨는지, 왜 나를 주님의 딸로 삼으셨는지, 왜 나를 권사로 세웠는지, 왜 나를 장로로 세웠는지, 왜 나를 목사로 세웠는지, 왜 나를 집사 세웠는지, 왜 부장집사 세웠는지, 왜 팀장을 세웠는지, 왜 목자를 되게 하셨는지, 왜 새사랑교회에 나오게 하셨는지, 이 모든 부르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왜 목사가 됐는지 장로가 됐는지 권사가 됐는지 몰라. 맨 엉뚱한 일만 해. 맨 트러블만 일으키고 맨 뒤에서 딴소리만 하고 교회를 아프게 만들고 주의 종을 아프게 만들고 주님 마음 아프게 만들고. 뭐가 없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오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정확히 알아. 사명을 정확히 알아요. 나를 왜 불렀는지 인생의 목표를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 뭘 하게 돼요? 충성을 하죠. 당연히.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 다음 뭐가 보인대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가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싹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기업을 받아야겠구나. 이 땅에서 아니라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겠구나. 천국에서 칭찬을 받아야겠구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딱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면 지극히 큰 능력이 내 사역 현장에서, 충성하는 현장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이 있어요? 늘 평안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쁘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게 뭔지 아니까. 그래서 누가 뭔 말하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성령으로 일하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 받으면요 천국 못 가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녀도 아니고 양도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충성하고 삶의 방향성이 분명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뒷부분은 뭐래요? 14절 보여주세요. 같이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오셔서 깨우쳐주고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아서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래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깨닫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성경에 나온 욥은 고난 받기 전부터 맨 마지막에 고난을 다 통과한 순간까지 그 마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셨고, 그가 모든 단계를 통과하고 깨닫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욥기 42장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자기가 의로운데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변하고 새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항변했습니다. 나는 이럴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보다 의롭냐? 그랬더니 6절에 내가 스스로 나의 의로움과 교만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뭐가 임한 거예요? 깨달음이 임한 거예요. 찔림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내가 그동안은 주님을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하면서 이 고난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통과하지 않습니까? 새사랑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귀를 막지 마십시오. 눈을 막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통하여 설교 말씀이 쏟아질 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시들었던 이파리가 파락파락 살아나고 교회와 이웃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나누어주는 살아있는 나무, 존귀한 나무, 성전들의 심기운 백향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의 길을 깨닫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깨닫는 은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완악하고 교만하고 미련이 절구로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백날 천날 예배 드리고 주여 주여 하고 설교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완악하고 교만한 껍질이 안 벗겨지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고 찾고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이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는 자에게는 주님의 큰 은혜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겸손하세요. 아멘 하세요. 가슴을 치세요. 찔리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가 되세요. 누구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부어줘도 죽은 나무라서 다 썩고 맨 독버섯이나 뿜어내고,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줄 때마다 이파리가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나비와 벌이 날아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는데,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목사님을 유익하게 만들고 선교사님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가난인이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으로 유익하게 만들고 그런 유익을 주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 성장하는 나무 아닙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으사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주의 종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 유익을 주는 주의 성숙한 나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새사랑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시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너에게 깨닫게 하니는 한 분은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도 그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며 늘 성령 충만하여 순종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주의 존귀하고 유익한 나무, 성전뜰에 심긴 유익한 감람나무 백향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큰 깨달음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